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깨달았나이다. 깨달았나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편 73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주 유명한 두 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시는 화면에 띄워주시면 이런 시입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만수산 드렁칠이 얼거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것이 일컬어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무슨 시일까요? 하여가라는 시입니다. 두 번째 시 하나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이 몸이 죽고 죽어 골백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사랴. 이 시는 어떤 시일까요? 제목이 단심가입니다. 하여가와 단심가. 고려 왕조를 끝까지 지키려고 몸부림치었던 이 정몽주의 시가 단심가,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자라고 함께 그를 동조하는 이방원의 시 하여가입니다. 하여가를 보면 이방원은 이 정몽주를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마주 엉켜진 칡넝쿨처럼 서로 엉켜서 고교려를 지키지 말고 함께 우리 힘을 모아서 얽혀서 백년해를 누리자라는 겁니다. 이 시는요, 좌우 수평적인 형태를 갖고 있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서로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에 비해 단심가는 이 몸이 죽고 죽어 골백번 죽어도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고교려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는 이 몸, 백골, 일편단심, 굉장히 수직적인 단어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답이 이런 거죠.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떠냐, 그냥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나는 오직 한 길만, 그것만 바라보고 마지막까지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제가 이걸 중고등학생들에게 설교했으면 짜장면은 어떻고 짬뽕은 어떻고 오로지 나는 탕수육만 먹겠다, 저는 이렇게 설교할 것 같아요. 네. 우스갯소리 같지만 이제 국어 시간도 아닌데 제가 무슨 수능풀이를 할까요 갑자기. 오늘 시편의 시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시편 73편. 이 시는 수평적인 시일까요? 좌우. 아니면 수직적인 시일까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수평적인 것, 특별히 시편에서 말하는 수평적인 것은 세상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얘기할 겁니다. 좌우로 흔들리는 마음. 수직적인 마음은 오직 누구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렇다면 오늘의 시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이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편 73편을 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시편 73편은 시편 150편 전체를 5권으로 나눈다면 제3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이 표제, 이 시를 누가 썼냐라고 보니까 누군가요? 아삽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삽의 시. 아삽이라는 이름은 모으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찬양 봉사자로 역대상 6장에 보면 합창단의 악장으로, 또 역대상 16장에 보면 언약궤 앞에서 재금을 켜는 자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도 12편이나 작시한 사람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저는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아삽 하면 저에게 있어서 아삽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누구냐면 예배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가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다윗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의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떠올린다고 하면 저는 누구를 말하냐면 아삽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시편 73편의 시작, 그 아삽의 고백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표현은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이면 신앙생활하다가 한 번쯤이면 고민해보고 딜레마에 빠질 만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에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깨끗하게 나아가는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선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삽도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도 압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선하심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다 알고 계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1절 끝에 부분 보면요, 그 2절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보면 굉장히 찝찝하게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했으면 행했지 선을 행하시나. 뭔가 되게 찝찝합니다. 그러면서 아삽은 말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줄을 알겠는데 2절은 읽지 않지만 내가 거의 넘어질 것 같습니다. 실족할 것 같습니다. 내 걸음마저도 미끄러져서 더 이상 걸어가기 너무 어렵습니다라고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절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알고 있으나 나는 넘어질 것 같아요. 저는 실족하고 지금 너무나도 흔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2절에서 실족할 뻔했고 넘어질 뻔했다라는 게 진짜 육신적으로 넘어졌다, 좌절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실족하고 넘어지고 지금 미끄러질 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왜냐하면 악인의 뭘 봤어요? 형통함. 또 하나는 뭡니까? 오만한 자를 보면서 너무 그들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래요. 아삽, 너무 멋진 예배자예요.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찬양대장으로 예배하고 찬양했는데,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성전의 문을 나간 겁니다. 나가고 나서 막상 세상을 바라보고 수평적으로 둘러보니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악하다고 말하는 그들이 세상 속에서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거만한 자들이 자신이 형통함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고, 그 모습을 보는 아삽은 질투가 나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는 하나님이 전부였고 나에게 선하심을 베풀 것 같지만 막상 세상에 가니까 안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의 모습 보니까 미끄러질 것 같은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아삽은요, 이 악한 자 혹은 세상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고생도 없어요. 고생이라는 걸 전혀 없습니다. 일평생 몸도 건강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사는 겁니다. 사실은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역경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악한 그 악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근심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누구나 한 번쯤 치르는 병치레도 없이 죽는 그날까지도 너무 형통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시편 13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니까요, 교만이 목걸이에 걸려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신의 힘이 얼마나 셌으면 그 나들이 옷 같은 거예요. 폭력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겉옷처럼 입은 것처럼 날마다 괴롭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 73편에 보면 그들은 벌을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자신들이 오히려 원하는 것보다 나는 이만큼 벌어야겠지라고 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부유하게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들. 더해볼까요? 그들은요, 입에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살아요. 그리고 자신의 혀는 온 세상을 비방하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그 상황 속에서 거침없이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아삽은 질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여기서 입을 하늘에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잘 사는데, 떵떵대고 있는 이 모습인 겁니다. 아삽은요, 서론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멋진 예배자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 이가 악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너무 잘 사는 걸 보면 질투하고 있는 이 모습, 그래서 자신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느낌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아삽도 이런데 하나님 백성은 어떨까요? 우리 10절은 읽지 않지만 10절 보면요, 하나님 백성들조차도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홀려요. 그리고 그 세속적인 것을 보면서 나도 그거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 11절, 12절 세속에 물든 하나님 백성이거든요.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하나님 백성들마저도요. 아삽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마저 하나님 어떻게 알겠냐? 악인들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분이 아니야. 아주 멀리 계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그 하나님은 몰라. 오히려 하나님은 높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다 헤아릴 수 없어. 악인들 봐,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 모르실 거야 라고 말해요. 이 말은 오히려 손바닥으로 하늘을 딱 가리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미련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전 13절에 이 아삽이 정점을 찍는 한마디의 그 고백을 또 합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에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곧 뭐예요? 정결하게 하고 내 삶에 죄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는 걸 보니 이게 뭐예요? 헛된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1절에 우리가 보셨잖아요. 아삽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정결한 자에게 뭘 베푸셔요? 선을 베푼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막상 살다 보니, 내가 선하게 살다 보니 정결하게 살고 죄 없이 살면 이게 뭐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허무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고 부유하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히려 나도 부러워하고 있고 나랑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부러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다 거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아삽의 고백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까? 수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른 새벽에도 주 앞에 나오고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오는데 막상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아삽이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깊지 않아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할까요? 아닐 거예요. 저는 아삽만이 아니라 구약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부러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부라고 말하지만 세상의 외형적인 것에 많이 부러워할 때가 많다는 거죠. 저희 아이가 작년에 12월 달에 신일교회에 처음 저와 함께 왔습니다. 부임하기 전에요. 목사님께서 한번 방문하라고 하셔서 주일에 왔는데 2부 끝날 때쯤 그리고 3부 시작할 때쯤에 저희 아이와 사모와 같이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들어오는 이 아이 이름은 온유인데요. 3살입니다. 지금 4살이고요. 3살인데 그 아이가 신일교회를 딱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딱 둘러보더니 아 좋은데?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뭐냐면 사람 많아. 2부 때하고 3부 때면 얼마나 또 로비에 사람 많아요. 앞으로 더 사람이 많아질 줄 믿습니다. 아이가요 이 말은 아무 데나 가서 아무 곳에나 가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 좋은 데를요 언제 하냐면요 여행 갔는데 괜찮은 호텔 들어갈 때 우리 교회가 그랬나 봐요. 호텔 들어갈 때 딱 보더니 아 좋은데? 그리고 최근에 롯데마트를 갔는데 롯데마트 앞에 들어갔는데 아파트를 훅 보더니 아 좋은데? 이러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3살 이 아이도 이 외형적인 것의 좋고 나쁨을 알아요. 사람이 많고 적음을 알고요. 가지고 있는 소유가 크고 많음을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본성이라는 것을 저는 아이를 통해서 느꼈어요. 하물며 이성이 있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찌 안 부러워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 볼 때마다 내 신앙이 더 오히려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아이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은요 신앙적인 그 믿음으로 잘 가고 싶은데 수직적으로 가고 싶은데 흔들릴 때가 있어요. 좌우로. 그게 언제냐면 시험을 볼 때예요. 교회를 나는 토요일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주일에 와서 예배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막상 그 다른 친구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
봉사하지 않는 친구들,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친구들이 오히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놀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 주말에 자기가 자기 개발하는 시간을 보면서 오히려 나는 신앙이 있으니까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해요. 나는 지금 뭐하지? 이 경쟁력이 있는 이 경쟁되는 이 사회 속에서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사실은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라고 다를까요? 안 그렇습니다. 공무원 준비하다가 혹은 학교 과제를 준비하다가 일하는 거 알바하고, 다른 청년들은 자기의 청년회 때 좀 더 미래적인 삶을 살겠다고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고 있을 때, 사실은 교회 나오는 믿음의 청년들은 그 친구들을 앞에서 야, 나는 구별된 백성이야, 나의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사회 속에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많은 사회 속에서 믿음만 지키는 것이 과연 맞을까? 막상 이 교회당을 나가는 순간에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한다라는 겁니다. 작년들도 똑같죠. 여러 가지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이 더 부유하고, 노년에까지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통이 없이 살아가고 그 형통함으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한 번쯤 살았으면 하는 생각이 누구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이 선하신 줄 알아요. 정결하게 산다는 것을 아는데 막상 세상을 보니 그 어려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14절 15절 보면요, 의인이 매일 의인의 삶이 오히려 재앙이고 고난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같이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 보면서 오히려 더 낙심 들고 하나님 가까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요, 이렇게 자신이 좌우로 흔들리고 있는 이 신앙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했는데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발견해요. 나는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냐? 답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이 답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은요, 특별히 탄식시나 이 개인의 시들은요, 사실은 환경이 바뀌지 않습니다. 시편 처음부터 끝에 가면 갑자기 시편 기자가 고난이고 아픔이고 고통이었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찬송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환경의 변화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어떤 계기가 있는데 이 계기가 있으면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모든 자신의 믿음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이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결론의 말씀인데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 아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은 자신이 그렇도록 원하던 답을 찾았어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하나님의 어디를 들어갈 때요? 성소에 들어갈 때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살면 어떻고 저렇게 살면 어떠냐고 하는 세상의 많은 유혹 속 앞에서 자신의 고민을 어디서 해결했냐면 세상 사람들을 보고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소는 교회를 꼭 나와야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깊은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할 때 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니 이 모든 것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깨달음이냐면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장춘모.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건 그냥 하루아침에 꿈과 같은 거다. 썩어질 것을 품고 살아가는 그것이 영원한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은 따로 있다. 지금으로 적용하면 저 천국이죠. 그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 아침에 일어나니 모든 게 꿈과 같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순간 이 모든 것은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니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었던 나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22절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2절 보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창피했는지 자신을 뭐라고 말하냐면 짐승 같다고요. 아유, 짐승만도 못한 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만큼 있는데 어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고 질투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에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23절 24절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라. 아멘. 23절 앞에 접속사 하나가 붙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나예요. 아유, 내가 짐승같이 우둔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고 내가 주를 떠나지 않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다. 주께서 나를 교훈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곳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도 누릴 수 없는 그곳에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죠. 25절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 할렐루야. 영원한 분기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반석이시죠. 영원한 분기 되어 주니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사모할 자이니 이 땅의 주님과 비교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셨군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오늘 성경 끝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가의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었구나. 하나님은 선하셨구나. 세상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구나. 성수에 나와보니 깨닫게 됐구나. 역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영원한 분기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심지어 목사까지도 사실은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늘 세상 가운데 부러움 속에서 산다면 우리는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삽은요, 그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것도 다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요, 세상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것도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